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목회자회를 가서 회의하는 것도 길었고요. 또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가 또한 길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가사의 내용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헬라어로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연못은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런 연못으로 비춰졌던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집, 그 자비의 집이 사실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좌절을 주는 장소였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시대서망 2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시대소망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분명 베데스다는 소망의 장소인데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장소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요, 어부들이 게를 잡으면은요, 이 뚜껑이 없는 통에 이 게들을 집어넣어 놓아도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들이 서로 올라가겠다고 먼저 올라가 있는 개를 끌어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개를 끌어내림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 내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개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그들보다 앞선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끌어내림을 당해야 하는 존재가 또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같은 형편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현장이 베데스다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입니다.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쟁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성경 본문에 보면요, 맹인이거나 다리를 저는 자이거나 혈기가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언제 물이 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또 다리를 절어 제대로 걷지 못하니 뛰어가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피가 모자라 힘이 없으니 몸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밤을 새며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쟁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은 그들로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의 집이 가장 은혜 없고 자비 없는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은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되고 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는 세상,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회복된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이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절망의 베데스다가 다시 진짜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실 예수가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붙드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너무나 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병자입니다. 나을 의지가 없는데 왜 베데스다까지 왔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베데스다에 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앞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힘은 없고 아마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베데스다로 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질문은 너무나 뻔하다 못해서 황당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소원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낫고자 하는 소원들은 있었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그 소망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 베데스다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들의 삶은 패배감으로 짓눌려져 있었습니다. 그저 자리만 지킬 뿐 그 어떤 변화와 발전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절망한 채, 또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일상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삶의 비전과 변화의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의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의 의지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의지와 비전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향해 얼마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낳고자 하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과 변화의 의지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성도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시대소망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재림이 지연되면서요, 재림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소망 상실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그 소망이 마치 상실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대로 될 거라는 소망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정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기다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는 현실의 진짜 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꿈꾸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편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고 실천하게 될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변화가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능력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능력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가족들이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믿음의 샘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열쇠는 사람입니다. 왜 내 삶에 구원이 없을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 하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의외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에게는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놀라운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 보면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28페이지입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이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를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다 못해 고리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기별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만약 들었다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구원의 기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너무나 잘 알기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사람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법이 지금 이 세상에 판치는 이유는 사단이 전해주는 거짓 예언과 기별들로 인해 계속 쌓여진 영적 피로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곤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방향성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고요, 자연스레 인간이 직접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별이 점점 더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 병자는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나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힘이 없던 근육에는 힘이 생겼고 잃었던 활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그의 믿음도 생기를 얻었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아마 삽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베데스다의 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그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찾아 또 그분의 말씀과 치유하심을 찾아 늘 주를 따르는 믿음의 무리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베데스다에서는 육신이 약하여 구원의 소망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한 육신과 더 건강한 영성으로 주를 전하고 주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소망을 되찾은 증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베데스다의 그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먼저 삶의 소망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른 구원관을 회복한 삶의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베데스다의 영문 표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베데스다는 영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요,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하니까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비더 SDA. 재림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희망을 주는 것은 재림 성도가 되면 돼요. 바른 구원관을 회복한 우리가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재림 성도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이 전해지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경쟁에 지친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늪처럼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지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해볼수록요,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칩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망을 경험하고요, 또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괴로운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신앙생활, 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주는 한계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영적으로 혹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계획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영적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넘치도록 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바른 구원관을 전하는 믿음의 샘플이 되라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세상에서 받아왔던 우리의 교육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재림 성도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람들의 구원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구원관을 갖고 사는 성도의 샘플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속한 모든 그룹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닮고 싶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자주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며 다가오는 한 주도 힘차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